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 둘째 주일이네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손뼉 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손뼉 치며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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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이명광 우리 교육 집사님께서 우리 교육해 주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연기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임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그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까지 우리의 찬송은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다윗은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40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열흘간의 첫 번째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 기간을 포함한 40일 기도의 총 주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주저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되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열흘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제하시고 오직 정결하고 성결한 영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만 사시고 악한 마귀들은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는, 그래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만, 성령의 통치하심만 이 안에 남아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주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며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열흘 동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한 분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악을 단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되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 주셔서 다시는 그 모든 더러움 속에 다시 빠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품에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일 주님 앞에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
성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시며 밤낮으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상심해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인 걸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삼았듯이 우리 가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을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열의 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그 열의 하나를 우리는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분한 그 구분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복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범사에 감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복을 누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화목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모델 삼아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1000번제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내 이웃들을 보살피며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의 손길을 폈던 그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역시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쌓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돋는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많은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에게 복을 내리실 걸 믿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을 더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주일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3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의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이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서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택한 1번의 이유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택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길게 사경회 하듯이 이렇게 가냐면 어느 한 복음서든지 그 복음서를 철저하게 그렇게 접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 복음서들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와 율법사에 대한 화가 6가지로 기록이 되는데 실상 어떻게 보면 이 6가지의 이 화가 우리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가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런 기초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세심한 그런 배려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접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미혹이었고 둘째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미혹과 유혹에 반드시 포함이 된 게 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던 거. 자,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공부했던 거. 저도 막 이제 헷갈립니다. 금요일 날 공부했던 것 중에서 시대가 마지막으로 흐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쾌락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혹과 유혹과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겁니다. 탐심은 돈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돈과 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쾌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종말에 가면 갈수록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돈에 대해서 초연해질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염려하셨잖아요. 워낙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비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살 때에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속에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소산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
이게 참 내가 고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마치고 나서 사실은 한결이가 그 글을 올려준 그 올해 저도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나한테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을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 그런 것은 없었을까? 라고 한동안 서재 의자에 앉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지난주였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새롭게 임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 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 11장,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요 한 절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혼인한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명예욕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동산,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셨고요. 그때는 뭐 사계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노동도 필요 없는 삶,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딱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하와를 꼬드기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그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의 정의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뭐 우쭐대는 거, 이런 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갈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보낼 영광을 중간에서 차단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의 말씀 듣다가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말씀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셨던 겸손한 모습.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내 자의적으로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행한 모든 일들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사실은 우리가 따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이걸 하나를 꼭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과 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요, 그 손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내 교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교만의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일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의적으로 행한 일에 대한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교만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현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잠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조금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책을 손에 잡으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읽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7가지의 화, 7가지의 심판, 7가지의 진노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이런 진노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23장 초반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모세의 자리에는 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와 나는 대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라고.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내가 내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뜻을 전달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대면에서 친구 이상으로 그렇게 대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모세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거는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모습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열심히 받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일어나는 그 다음 일들입니다. 자, 3절 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이 그 치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제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명예욕입니다. 자, 보죠. 8절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교만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이런 적 없었나요? 저는 이 설교자의 솔직한 신앙 양심으로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스스로 와우, 오늘 설교는 진짜 나이스야.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가 끝나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 당연하지. 오늘 설교는 나도 만족하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제 이 마음을 보시고 그날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왜요? 저는 그 교만으로 그 열매를 이미 제가 따 먹어버린 겁니다. 그 교만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벌써 저는 그 열매를 따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받기를 원하냐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기가 누구에겐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 주머니에는 동전을 넣고요, 한쪽 주머니에는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그날 누군가 내가 구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으로 옮겨서 오른손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함에다가 이 동전을 넣습니다. 구부려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전을 받기 위해서 그릇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요. 그럼 시장에 오늘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하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본인은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아 다 쳐다봐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리새인은 정말 구제에 열심하는 사람이야. 야, 우리 정말 본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저 행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제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은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베풀면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고기 잡는 밑밥을 던지듯이 살살 던져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요, 제 목회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목회자로 우리 목회자는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욕심입니다. 결국 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태복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0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는가 말이죠.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이거를 구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심은 내 마음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이 의도를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의도인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이게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똑같은 말씀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자리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좋은데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요?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이 아이들이 출세 성공에 달려있다면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볼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초대를 받아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바리새인이니까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여기에 식사에 초대를 아마 받아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앞에 있는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상석이죠, 상석. 상석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날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되실 분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눈이 가리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앉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들은 그 자리를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앉겠다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걸 아마 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스승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 목회의 모토로 삼고 지금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 평양에서 오셨거든요.
그 평양에서 오신 그 스승님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그날 다시 한번 저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부 데리고 살지 말라오. 내 목회는 신부 데리고 살지 말라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는 성도와 하나님을 맺어주는 중매자 역할입니다. 그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될 이 목사 위치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눈이 먼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내 제자를 삼고 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지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스승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면서 그 졸업식 날 저를 내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 우리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철저하게 놓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셨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봅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시면 우리 가족들은 요한복음 13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참, 이때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종말에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종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그 누구도 숨은 곳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할 그런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엔 그런 분이 없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종의 자리에서 죄인을 섬기신 분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빌립보서 기자는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에 외향적인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긴. 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교만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40일의 회개의 기도 중에 열흘간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왕으로 앉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시고 그분이 그 자리에 통치자로 앉으셨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명예를 쫓고요.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교만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너의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허락이 임할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기 정말 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겠다. 주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 명예를 탐하는 삶 대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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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열방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님,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